400명이 늘 부처님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 네네. 그럼 75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기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뭐 대승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뿌리가 이제 사실은 된 거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18부파로 나뉘었나 그래요. 막 파가 막 이스님 저스님 파가 막 다 형성이 돼가지고 예 그게 계급이 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게. 저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대로 모이면 나는 나대로 모이고 네, 이런 자기 친한 식으로.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또 한 세력이 만들어지고 하겠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도 옛날에 부산 선문이라고 그래갖고 고려 때 9개 산중 그 파벌이 생긴 거예요. 9개가. 그러니까 가지산문, 보림산문 뭐 해가지고 거기에 그 어느 산에 사는 어른 스님 파가 쭉 생기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통일시킨 분이 보족 태고 보호국사. 그러면 태고종? 이게 태고종에 이제 태고종이 생겨난 거는 그러니까 이 종단의 역사 이게 이제 얘기가 계속 이제 계속 뿌리로 그냥 땅콩 고구마 줄기 뻗어나가듯이 계속 다 입력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죠. 이 우리나라 그 불교 종단의 역사를 보면 어떤 거냐면 아까 그 태고 보호 국사 스님이 우리는 일불 제자인데 서가모니의 일불 제자인데 왜 이렇게 9개로 찢어져 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냐 하나로 이거 가야 된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종단이 없었어요. 조선까지도. 조선시대까지도 종단이 없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가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독립군 때려잡는 것도 때려잡는 거지만 정신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승려들이 그렇게 배불 정책을 받았음에도 승려들의 역할이 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단골레도 뭐 무속인도 있지만은 그리고 뭐 산에 전기를 뭐 끊어놓겠다고 뭐 했다는 소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승려들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문화를 좀 썩게 만드는 이 정신을 썩게 만드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네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강요를 해요. 이 큰 절 주지들한테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만약에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면 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을 아예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 역대 조사님들이 어렵게 일군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은 하지만 부부 생활을 안 하고 산 스님들도 있지만 또 부부 생활을 하고 산 스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제가 이제 항복하고 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때까지 와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산으로 쫓겨 들어갔던 그런 스님들이 있는데 이 서울 사대문안에 그 국자 들어간 게 서울 사대문안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빌어주고 하던 절들이 다 국자가 들어가요. 경국사, 봉국사 뭐 이런 식의 흥국사 막 이런 게 다 사대문안에 있으면서 어떤 그 나라를 위한 절. 이제 그러는데 그 사대문안 안에 기저귀가 이제 흩날리고 있는 거죠. 사대문안 절에 기저귀가 흩날리고 있으니 이제 어느 절집의 승려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저귀가 웬 말이냐. 음. 정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정재 그때 당시 김춘삼이라는 구두닦이도 거지왕초도 옛날에 있었고 무슨 영화에서 나왔던 예,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들의 힘을 빌어서 정화라는 이름으로 이 본산에 살고 있는 주지들을 다 내쫓아요. 네, 다 강제로 내쫓아요. 그래서 낮에는 쫓겨났다가 밤에는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러는 일들이 계속 그 싸움이 90년대 중반까지 와요. 왜냐면은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렇게 조계종이라고 하는 사찰에서 하는 스님들이 연불하는 예불 의식문들을 보면 그때 생겨난 것들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한국 전통 불교는 이게 1700년 역사 속에서 저 신라 때부터 쭉 내려온 그 연불이라는 거는 그냥 그 범패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라분들이 쓰는 범어라고 그랬죠. 우리는 범패라고 했어요. 하늘 노래라는 소리거든요. 범패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 범패라는 말 배우셨죠? 네. 하늘 노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노랫가락 같아요. 연불 자체도 노랫가락 같았어요. 저기 뭐지 이렇게 그 예전에 보니까 그거 해주시는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어산이라고, 예, 어산이라고 해서 어산장 스님들은 이제 주로 지내는 거에만 쓰는데 예불만 보더라도 노랫가락 같다는 거예요. 예불, 문만도. 그리고 예불이 아침 예불은 고지 곧대로만 건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가까이 걸려요. 다 끝날 때까지 하면은. 상단 예불만 40분이 걸리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은 향수회례라고 하는 사성예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향수회례와 사성예로 아침 예불을 하고 저녁은 칠정예로 했어요. 그 향수회례라는 예불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그 칠정례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건 이제 7번. 그건데 그걸 지금 아침 저녁 다 하고 있죠. 그거는 못 들어봤는데 그 칠정례라는 말은 향수회례하고 사성예는 지금도 저기 서남사에 가면 아침 예불을 그걸로 해요. 저기 순천에 예, 그 예. 태고종 본산이라는 거기. 예. 아. 그래서 이 예불문도 노랫가락 같아요. 나 네, 맞아요. 향수해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예불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성예도 나무아미탑을 10번씩 정분 다 해가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길어요. 아침 예불만도 그렇게 길고 그 다음에 종송 같은 경우도 엄청 길어요. 지금 종송 하시는 분들 보면 대충 보면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냥 원차 종송 경법계 띵 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자 하나 갖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이렇게 좀 그 말하자면 악보 같은 게 있나요? 구전으로 계속 듣고 아. 또 그러니까 오래 절집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걸 결코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예불문이었어요. 그래 저보고 전생에 스님이었대요. 여기 연불도 한대요. 아 이거 축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칠정예를 한다. 칠정예도 지금은 지신귀명예 하고 한 자씩 이렇게 지르면서 가잖아요. 근데 전통으로 하던 거는 지신귀명예 맞아요. 삼계도사 맞아요. 사생자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사생자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두 잔씩 재밌어 한다. 아니 두 잔씩 잡아서 가는 걸로
하는데 이거는 오래 절집 생활을 하니까 행자 생활을 기본 1년에서 3년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아하. 그 정도 해야지만 이게 소리기가 열리고 나도 계속 이게 거듭거듭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게 예불문이고 연불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몰아내고 빈 절을 차지해야 되니까 급조승들을 만드는 거예요. 급조승들을 만들으니까 가사도 예전에는 앞으로 한 땀 뒤로 세 땀 해갖고 콩 하나를 여기서 집어넣으면 이게 사통팔달 다 해갖고 끝까지 이렇게 다 불러가는 예, 손으로 하는 예, 손으로 다 한 수작업을 땀 한 해야 땀 한 하는데. 땀 했는 가사였는데 그걸 하려면은 보름은 걸리는 것이 밤낮으로 일주일이 걸려야지 그 한 벌이 나오는데 갑자기 몇백 명의 가사를 어떻게 이거를 한 달 만에 막 만들 수 있겠어요. 재봉틀로 두루룩 받은 게 지금 조계종 가사예요. 그리고 연불문도 예불문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이제 간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왜냐면은 오래 배우고 듣고 배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은 목탁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어책 읽듯이 간 게 오늘날의 이 조계종 아침 예불이 된 거예요. 아침 저녁 예불이 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찰 등록, 종단 등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 오늘날 조계종은 우리가 육조 해능 스님의 맥을 이었으니 그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공부를 했으니 우리는 조계종이다라고 종단 등록을 먼저 했어. 오늘날의 태고종의 그 뿌리였던 어른 스님들은 무슨 소리냐, 보국사께서 어렵게 통일을 시켜놨는데 왜 또 찢어져야 되냐. 예, 인정을 안 해준다 하니 버티다 나중에 된 게 그러면 우리는 태고 보호 스님의 정신을 살려서 태고종이라고 하자 된 거예요. 그리고 태고종은 이제 뭐까지 받아들였냐면 사실은 참 아이러니가 태고 초반에 태고종 스님들은 다 독신이었어요. 다 독신이었고 최초의 조계종단 어른 스님들은 다 한 번씩 결혼했던 스님들이야. 성철 스님, 뭐 청담 스님 다 이런 스님들이 다 딸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맞아요. 예, 다 결혼했던 스님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분들이 독신 비구종단을 만들고 반대가 됐지 예, 지금. 태고종은 이 강점기 때 이 절을 이렇게 어렵게 지켜낸 것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걸 못한 게 아니라 한용원 스님이라든가 용성 스님이라든가 다 이런 분들도 결혼은 했지만 훌륭하게 살다 가셨다. 맞아. 허용하노라. 예, 그래서 대처 종단이 아니라 결혼도 허용하는 종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대 종단 2개만 있었어. 그리고 그 뒤에 이 천태종이 생긴 거죠. 예, 이게 종단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고 조계종에서는 절대 이 역사를 안 가르쳐 줘요. 스님들한테도. 그럼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치 깡패들을 승려를 만들었던 그래서 조계종에서 자체 종헌 종법이 뭐가 생기냐면 고등학교 이상 졸업해야 된다. 몸에 문신 있으면 안 된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승려가 된 사람들이 또 상좌를 받고 이제, 상좌를 받는데 다 자기네 그 저기들을 받는 거야. 깡패들. 예,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힘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잘못됐으면서도 무서운 끊을 수 것인지를 없는 마약 네, 같은 그런 거지. 네, 그게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봐도 이 1700년 역사, 1700년도 아니야. 100년, 불과 100년도 안 된 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서, 이 계급 문화와 여성에 대한 그런 그 차별 문화가 심했던 인도에서는 2600년 전 얼마나 더 심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을 볼 때 왜 그랬을까를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경전을 읽어도 맹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왜 이렇지? 라고 좀 자꾸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골 기질이 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미얀마에 공부하러 갔을 때 여기 앞에도 이제 나올 거지만은 앞에 할 거지만은 그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가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갈증이 계속 더 심해지는 걸 느끼는 이 일들이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싸는 우리가 나무 하고 하잖아요. 이 나무라는 말이에요. 나무. 이거는 뭐 귀의한다 이런 말로 지금은 쓰고 있는데 의지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기도 하고 여기 뭐 예를 올리겠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바가와또는 존귀한 분이라는 번뇌를 미세한 번뇌까지도 다 여의신 분. 아라핫도는 아라한이라는 말 아시죠? 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삼마 삼부따싸. 삼마라는 말이 발음이에요. 삼은 스스로. 부따싸는 깨달아 아신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아, 밑에 이제 해석한 거구나. 예. 그 뜻이에요. 이게 연불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럼? 나무 따싸 그 이런 게. 미얀마에서는 우리 같은 의식문이 하나도 없어요. 오. 제가 우리나라 불교를 의식불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나왔을까? 이 범패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제가 추측하건데 네. 중국 여행 가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저는 그 용준의 저기 중국 문화 역사기행 그 3권짜리 그거 읽으면서 거기 그 막고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뭐 중국은 안 가봤어요. 아. 너무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국은 별로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는데 운 좋게 4박 5일 그 태항산이라는 곳을 이제 한번 가게 됐어요. 4박 5일인데 근데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 있는 데를 가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그 근처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시민공원 같은 데를 이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으라고. 그랬더니 진짜 텔레비에서 보던 막 그 군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그 대리석 바닥에 물을 찍어서 계속 붓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고 진짜 우와. 그 중국 사람들의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 종자기와 지금 또 저기 잊어버렸네. 그 종자기? 종작이라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지기지우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지기지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낱말이 생각이 안 나요. 잘. 어쩔 수 없는 거. 정상이에요. 진짜 그게 정상. 성을 푸는 그 종자기의 벗이 있는데 이분이 검은고를 되게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네, 배가와 종작이라고 하면은 아주 지기지우, 막역한 지기지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검은고를 타면 한 사람이 그 검은고 탄 심정을 그대로 표현을 해. 춤을 춰? 아니, 딱 거기 중국 사람들의 그 뭐 이런- 문화가 뭐냐면 한시 문화잖아. 한시. 네. 한시 아, 문화라서 이렇게 시를 노래하듯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그런 거를 거기에 어떤 노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 한 대여섯 명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 얼후라고 하죠. 줄 하나 있는 거. 줄 2개 있는 거 얼후. 연수를 하면은 그걸 갖고 시로 노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종자기와 배가 절연이 배가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뭐 뱃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검은고를 막
하면은 종자기가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아, 몸으로. 아니, 시로. 시로 시로. 노래로. 어. 그러니까 연불 시를 노래로. 비슷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띵띵띵띵띵띵 하고 했다고 아. 쳐요. 그러면은 하늘은 아. 맑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데 종자기가 죽었어. 병으로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이 배가가 검은 고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나의 이 연주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네. 그래서 백아절현, 아, 현을 배가 다 끊었다 절현,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거 막연히 그냥 책에서만 기록으로만 이런 걸 듣고 아 이런 지기지우가 있다. 나도 저런 지기지우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꿈꾸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대명호라고 하는 그 시민공원, 중국의 시민공원을 갔더니 한 대여섯 명의 그 사내들이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막 연주를 하니까 그 중국 특유의 그 발음 그 시로 구름은 둥실 하듯이 하면서 막 이걸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종자기와 백아가 저랬겠구나.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연불문 종성의 연불문이 됐던 모든 그 어떤 역대 조사들이 깨달음의 노래라고 하는 개송을 가지고 개송이 사실 다 중국의 그 시거든요. 한시. 중국을 예, 통해서. 칠원시, 사구 칠원시 해가지고 다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우리가 유학 갔던 스님들이 또는 뭐 어떻게 했던 스님들이 뭐 말로는 그 진묵 대사가 하늘에 가서 선녀들이 노래하는 걸 듣고 뭐 와서 이걸 번패를 뭐 창시를 했다 이제 이런 역사 배운 적이 있으실 텐데 그랬을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현실 우리가 좀 상식으로 가보자면 이 한국 불교 자체가 중국의 영향이 당송시대 때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강원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초발심 자격문 끝나고 나면 뭐 도서, 절요, 선요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다 중국 스님들, 중국의 그 조사 스님들이 공부했던 그거를 갖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초기 경제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그렇게 하더라 또 전해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교역하러 갔던 뭐 통역관들이라든가 그런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은 연불을 뭐 아니 연불이 아니라 그 시를 반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 하던 게 이게 이제 번패의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뭔 뜬금없이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천상 뭐 신들이 하는 거 듣고 배워왔다. 그건 너무 좀 현실감 없잖아요. 그쵸. 신비롭게 부처님 일대기도 다 신비롭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 막 다 신비롭게 돼 있으면 너무 이거는 이건 종교지. 우리가 가르침으로 따르기에는 너무 얼토당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진실일 수는 있지만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 바라춤을 추거나 착복, 나비춤을 추거나 하는 것도 다 사실은 그런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제 장르가 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느 나라고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내가 출가를 했고 우리나라 불교만 봤기 때문에. 근데 중국도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수륙쟁이 뭐 이런 거를 비록 그 뿌리가 있지만은 거기에도 그게 아니에요. 목탁도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네. 베트남 불교가 중국 불교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절의 스님들이 예불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하고 달라요.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는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앉아서 계속 이거 두드리면서 노래하듯이 그냥 두드리면서 연불만 하더라고요.
우리만의 독특한 의식 불교가 의식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을 통해